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수고가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을 어머니의 기도를 찬양을 했어요. 그 기도를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불어 감동을 줬어. 그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니까 뭐예요? 제 눈에서 엄청난 눈물이 납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어머니가 누굴 얘기해요? 자녀를 얘기해요. 근데 자녀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앉으나서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어머니의 모습. 누가 봤어요? 그 아들이. 보니까 그 아들이 세 사람이 되어왔잖아요. 이와 같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 사람이 된 그 고백이 이 찬양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신앙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오늘 6절에서 거기에 6절에는 반드시가 들어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봤을까 안 봤을까? 물론 힘들다고 고단하다고 했지만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그랬을까? 그것을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내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제 더 풍성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제 한 움큼의 씨앗만 남았어. 배는 고파.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죠. 근데 그 먹을 양식 한 그릇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 뿌리러 나가는 거야. 밭에. 그러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애들 울고 있는데 애들은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뿌리러 나가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멘. 자녀들 위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지금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다음 그 수확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해서 다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울면서 씨 뿌리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러한 심령이 된다면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여러 번 살아봤지만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있어요? 있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가? 인생은 눈물의 세월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울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눈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멘. 사람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눈물이 있어. 어떤 때는 뭐가 막혀서 눈물이 나요? 기가 막혀 눈물 날 때도 있어. 왜 기가 막힐까? 이건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야. 예상도 못한 일이 나한테 열어졌어. 그럼 뭐가 봐요?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어디 하소연 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이런 하소연밖에 할 데가 없어.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 아멘. 그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아멘.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눈물이에요? 다윗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윗은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눈물을 받아주세요. 받아서 기록해달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말하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거야. 눈물의 그 의미에서 반드시 다윗은 뭘 알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해달라고. 우리도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들고 기억하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개를 보면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조개에서 나와요. 근데 조개가 그냥 진주가 생길까? 모래가 들으니까 아프잖아. 아파. 아픈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계속 쑤시니까 거기서 계속 진물이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조개에서는 눈물이야. 그 조개의 눈물. 계속 쓰리고 아프니까 눈물 나고 이렇게 나니까 그게 참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석같이 변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 고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삶에 이런 고통의 눈물에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아멘. 우리는 울 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너희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울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는 그 간과의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인생의 씨앗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떨어지는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씨앗은 뭐예요? 심어지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지는 그 눈물 속에는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시는 때에 그랬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뭐예요? 꿈꾸는 것 같은.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그러니까 꿈은 아니야. 지금 현실인데도 꿈꾸는 같이 이렇게 마음 기쁨을 그대로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아멘. 환희를 느끼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니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하세요? 찬양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이방 사람들도 그들을 부러워하여 뭐예요? 야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뭐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찬양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아멘. 진짜 말할 수 없는 형용한 기쁨이 나한테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와. 그냥 기가 막힌 웃음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냥 참으려도 참지 못하는 기쁨이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멘. 이런 것을 향해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눈물 흘린 씨를 뿌렸지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리고 나서 눈물을 뿌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기쁨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러면 이 환희 같은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어.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귀환시켜준다는 건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냐면 반드시 그들이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로 덕분에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점령당할지는 아무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보면 그를 사용했다고 그랬어. 페르시아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풀어줘.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줄 수 있는 나무와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그 제목들을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이 간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기대는 안 했어. 기대는 안 했지만 나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내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포로 생활 풀려날 건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 물론 언약은 받았지만 확실히 그들이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기적을 나타날 때 뭐예요? 그래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큰 일. 야,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바벨 시편의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안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냐면 울었다고 말했죠. 울었다는 거 뭐예요? 울면서 강변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최병석이라는 학생이 이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얼굴도 이렇게 좀 얽혀가지고 옛날에 지금 곰보라고 그러잖아요. 얽혀가지고 좀 그리고 공부도 못해서 많은 사람 학생들한테 좀 무시를 받고 그랬나 봐. 근데 그 학생이 학교에 와서 기도만 하면 운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울어. 그래서 같은 학생들이 체가 못나서 뭐 신세 한탄하며 그래서 울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 그래도 그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 그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걱정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되고 그리고 추구하는 저 안 믿는 사람도 보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뭐냐? 강팍한 심령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눈물이 나는 것이지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내 강팍한 심령에서는 남을 국률 여길 쓴 마음이 없어. 불쌍히 우리는 국률이 임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남에게 줄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가 한탄하며 자기 하소연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그런 궁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70개를 개척해서 70개를 개척했어. 교회를 70개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들 남들이 다 나눠주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간 그런 신학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는 사람이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수르에 망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당했어. 그러나 남유다는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이 마음의 심령이 강팍하고 눈물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회개를 우리는 성경에 누구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9절 보면 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자기 성이 불탔다는 것을 듣고 그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민족을 다 흩은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율법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모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준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먼 곳에 있는 저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세요. 모아서 우리 민족을 세워주세요. 이게 간구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오늘 회복 역사를 맛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구한 심령 있는 사람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반드시 내 굳은 마음속에 깨어지는 회개가,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레미야 회개로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내가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이것을 샤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자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주는 밑보를 자복하면 모든 죄를 사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렸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은 본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아멘. 이것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감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속담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아멘. 누구 앞에서 울어요?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아멘.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으라고. 아멘. 그리고 사람 앞에서 뭐하라? 웃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이 그래요. 사람 앞에서 절대 울지 말고 웃어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웃음은 우리의 뭐예요? 모든 면역 체제를 강화시켜 준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사람 앞에 울어봤자 아무런 뭐 동정을 좀 받을지 몰라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아멘. 그 우리 동정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한테 그냥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동정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사람 앞에는 어떤 자? 늘 웃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으면은 우리의 놀라운 뭐가 있어요? 면역력과 우리 인생에 15초만 웃어도 생명이 이틀 연장된대. 여러분 15초 만마다 웃으면 이틀씩 연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웃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우리 증명한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웃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인 비결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뭘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그 울면서 뿌렸더니 어떤 기쁨이단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억지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잖아요. 저는 맛보고 싶어. 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나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엄청난.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 분명히 노력이 있어야 돼. 내 어떠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물을 씨앗 하나님께서 보드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거두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260장, 그 다음에 새 찬송가는 496장. 거기에 뭐가 있을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언제까지?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여러분 씨 뿌리고 있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새벽부터라고 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는 거. 아니면 내가 인생에 대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성공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뿌려야지. 안 뿌리면 열매가 없는데.
거둘 게 없는데. 아멘. 성경에서도 이렇게 찬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느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비바람 바람 불어 나지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두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십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힘이 애태울지라도 누가 거두게 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바람 부는 겁을 내지 말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들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뿌려놓기만 하면, 열심히 뿌려놓으면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해결해요. 아멘.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근달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조건 그냥 방치하면 또 안 돼요. 아멘.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바라보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안 되지만, 내가 아무 노력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뿌려놓고, 대충 뿌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결실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놔둬봐. 그 잡초가 자라서 그 씨 하나도 못 먹어. 열매 못 맺어. 아멘. 갖고 해야 돼. 그마침 우리에게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고가 없으면, 오늘 이 수고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도 그만큼 큰 감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엄청난 고뇌와 고난 속에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풍성한 우리가 소출을 얻는다고 해서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요즘은 시대가 그냥 어떻게 쉽게 얻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무너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렵게 얻은 것은 늘 간직하게 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렵게 얻은 것은 누구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줘. 내가 소중히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그냥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내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 가운데 얻은 것을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강도와 같다. 아멘. 남이 뿌려놓은 거두려고 하는 건 강도와 같은 거야. 아멘.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어디 훔쳐온 플라스틱에 조화가 있어. 조화. 플라스틱 만든 조화 훔쳐온 내가 그것도 내 것도 아니야. 남의 훔쳐온 조화를 갖다 놓고, 여기 나비가 날아왔으면 좋겠다. 그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럼 나비가 날아와? 안 날아오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수고의 대가 없이 거둘러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는 건 뭐야? 내 스스로 자신이 속는 거야. 대가도 없이 바라는 것은. 아멘. 왜 그냥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받지 않냐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내 노력 없이 거두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고, 내 노력도 없이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고, 내 수고의 대가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의 대가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공짜가 아닌 피땀 흘린 얻은 것이 훨씬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기쁨 감사의 눈물의 땀에 흘린 사람이 누려야 하는 축복이고 특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요행을 잘해서 그냥 바라서 그가 어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땀의 대가를 깨닫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수고의 대가를 깨닫는 자가 될 때 그가 어디가 일하든지 그 수고의 대가를 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요행을 따라가면 결국 요행을 바라보다 요행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수고의 대가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왜?
수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수고에는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유행은 내가 어쩌다 바라온 유행이기 때문에 안 찾아올 확률이 더 많아.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인생은 씨앗을 뿌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뿌린 씨앗은 뭐 하기 때문에 내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면 누가 나와요? 연약한 과부. 이때 당시 과부는 참 연약한 과부예요. 누가 하나 그 의지할 데 없고 뭐예요? 굉장히 업신여기고 천대받는 것이 이때 당시 과부야. 근데 그때 당시 재판관은 얼마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안 줘요? 예, 하나님 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한 기도에 아버지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까? 근데 이 같은 심령이 된다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나옵니다. 연약한 심령이고 과부고 그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재판관이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저 성경에는 눈물 흘리며 쫓아갔다는 얘기 없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며 갔을 거야. 왜? 그 사람 만나려면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고 천대 속에서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그 눈물 끝까지 인내하며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판관 불행 재판관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야. 귀찮아서 들어줘. 이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이와 같이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줬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했을까? 그러면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과부는 엄청난 눈물과 그 마음에 통해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천대 받더라도 내가 몇십 받더라도 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내 소원은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뭐라요? 하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눈물 흘린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그 눈물 흘린 기도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 비천한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너희 흘릴 눈물의 기도를 내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위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아멘.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인생에 심는 법칙을 가지고 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거두기 마련이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 여러분이 선하신 것을 열심히 심었다면 반드시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지. 아멘. 선한 것을 심어진다면 선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걸 심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무화과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면 가시떨기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를 심어야 무화과를 따고 포도를 심어야 포도를 따는데 내 삶 속에서는 잔뜩 가시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포도 주세요. 그런다니까 지금. 아니 내가 심는 것은 지금
가시를 심고 나서 포도 주세요 하면 하나님 포도 주냐고. 심은 대로 주는데.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으세요. 아멘. 그래야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옛날에 속담은 그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으는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이 농장인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농장에 무엇을 심냐, 무엇을 가꾸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하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형제를 보고도 형제에게 바라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형제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입만 살았대. 입만. 말은 엄청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 행함이. 아멘. 우리는 열매 있는 것을 심어야 돼. 아멘. 그래서 바람에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씨앗이 되어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 있는 대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뒀어요. 나는 이만큼 심어놓고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많이 안 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야. 내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심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진짜 인생 뭐 길지 나이 먹어봐 기른가. 응? 나이 먹어보면 알아. 그때 젊을 때는 절대 몰라. 긴 것 같이 보여. 근데 나이 먹어보면 잠깐이야. 인생 잠깐. 안개와 같은 거 인생이. 아멘. 근데 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젊어서 심으면 늙어서 거둬요. 아멘. 늙어서 심으면 나중에 거둘 때 엄청 없어. 그러니까 심을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내가 심을 때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 우리 농사일 때는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르지. 가을에 심으면 어떻게 다 겨울에 그냥 추워서 다 얼어 죽고 열매가 없어. 아멘. 시와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지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위해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이 심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어디 갔냐? 무인대에 도착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무인대에 도착했는데 또 남아있는 양식이 있었어. 한 2달 분 양식이 있었어. 그래서 또 종자로 씨앗이 조금 있어서. 근데 그 무인대 도착했는데 무인대 도착하니까 땅이 진짜 비옥같이 좋았어. 농사를 사람들 많이 안 짓고 그랬지만 엄청 비옥같은 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무인도니까 배도 파는 데서 갈 데가 없잖아.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이제 땅을 파서 씨앗을 실라고 땅을 팠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황금이 나온 거야. 금이 나왔어. 야, 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막 금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야. 막 한 2달 파는 거야. 금방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한 움큼 나는 씨앗을 뿌리려고 보니까 때가 지나버렸어. 겨울이 온 거야. 그 심으면 그 싹이 다 안 나. 안 나잖아. 겨울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 그들이 그 많은 황금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굶어 죽었다. 무인도에서.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요 지금? 그냥 돈을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잖아. 지금 뿌리의 시기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 뿌리의 시기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야. 때를 놓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우리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영혼은 죽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심으려고 그러니까 심어지죠. 때가 지난 거야. 때가 지나. 아멘. 그 언제 심어야 돼요?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심으면 지금 거두는 거야. 아멘. 그때 거두는 거야. 아멘. 따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뭐냐,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져서 뭐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 눈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가려워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 3장 1절에도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랬어요. 아멘. 심을 때가 있으면 또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곡식은 봄에 심어야 돼. 아멘. 그래야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 보리 같은 것은 가을에 심어서 이게 겨울에 그냥 겨울 지나서 봄에 거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예를 얘기하면 일반적인 예는 반드시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는 거야. 아멘. 이것이 심는 자의 법칙이고 열매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눈물을 뿌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면 반드시 누가? 내 자녀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 나라에서 거둬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 어떻게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심어야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교와 칭찬을 받는, 그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심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영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바라보고 나간 사람은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절대 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칭찬과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도둑들이 안 훔쳐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부하는 사람은 많이 쌓는 사람 봐봐. 첩적경적으로 막 지키는 사람 세워놓고 담도 높이 쌓아놓고 막 금고 갖다 잠궈놓고 얼마나 그게 불편해. 그러나 하늘의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늘에 쌓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 아멘. 이 땅에 쌓아놓고 그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고통스러운 눈물의 소금의 끝에는 그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양식이 없 떨어져서 자녀가 울부짖고 있는 그 심령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를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리세요. 제가 왜 아까 찬송하면서 울었을까? 하나님은 막 주는 거야. 내가 눈물을 뿌려야만 거둔다는 법칙을 나 스스로 먼저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자기 등 위에서 설교할 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이같이 설교할 때 반드시 그 설교 속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감격스러운 안타까움 또한 감격적인 눈물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설교로 그들의 마음에 심령을 시그지어서 등에 땀이 흘리도록 이 땀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간구하는 심령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철학자 백해는 초목은 뭘 먹고 자라요?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아멘. 초목은 우비가 많이 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슬을 먹고 자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아멘.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가 말했냐면 괴테가 말했죠.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뭐하지 말라? 논하지 말라. 눈물 안 해보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 눈물로서 인생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에 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의 마찬가지요. 자녀가 울면서 잘못했는데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다가 계속 때려? 못 때리잖아. 자녀가 그냥 울면서 잘못했으면 못 때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멘.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징계가 멈추고 회복의 역사,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자녀가 울면서 잘못했다 용서하면 그 자녀를 계속 미워해요. 안 미워하잖아. 다시 그 자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뭐래요? 원주민들이 기후제를 지냈대요. 근데 기후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상해서 어떻게 기후제를 지내길래 비가 올까?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믿지 않지만 기후제를 어떻게 지낼까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안 오고 베개요? 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단을 거둘 때까지.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이와 같이 끈기를 가지고 들여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단을 거둘 때까지 뿌려진다면 반드시 거두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둬. 반드시 하나님 법칙이. 아멘.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환희할 수 없는 기쁨, 누구한테도 이걸 느끼지 못하는 기쁨, 그 기쁨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열난 녹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그 기쁨의 환희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